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풍군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에서 7대 절기를 쭉 살펴보았죠. 그 7대 절기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이 기준이었죠. 안식일의 특징은 생산 활동을 멈추는 겁니다. 생산을 위한 노동 금지, 생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종이나 짐승까지 쉬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다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돼서 일주일, 초막절 일주일, 이렇게 절기를 다 따지면 쉬는 날이 굉장히 많죠. 쉬는 날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모든 7대 절기와 안식일은 노동금지예요. 무엇을 위한 노동금지요? 생산 활동을 위한 노동금지.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의 특징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안식일 하면 적어도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과 무엇에 대한 기억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뭐 하나님께 보태드린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고 받는 것들이 다 천지 창조의 선물들입니다. 이 멋진 가을이 온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에요. 근데 타락해서 누릴 자격이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창조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심판받아 마땅하고 물에 빠져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노아 언약을 통하여 이 땅이 있을 동안 심고 거두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단지 창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창조의 혜택을 그냥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슨 언약 때문에 받아요? 노아 언약 때문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노아 언약 때문에 햇빛과 아침과 저녁 땜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무엇으로 하는가 언약을 체결합니까? 양 잡잖아요. 정결한 짐승 잡잖아요. 노홍수 이후에 양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흠향하신다고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노아 언약의 혜택을 받고 사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을 쉬어라 그러냐? 창조의 선물들이 다 값없이 일한 것도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신명기 5장 똑같은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교회 50년 다녀도 잘 모르더라고요. 십계명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무슨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이. 구약에서 이미 모세오경 안에서 십계명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되죠?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어린이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받는 것이기에 너 일하지 마. 그러니까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에덴을 쫓겨나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서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서 창조의 선물을, 일하지 않고서 구원의 선물을 받고 있는 것을 메시지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기 안식이거든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 자기 안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을 다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거할 뭐가 만들기 위해서요. 뭘? 처소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안식이라. 그래서 6일이라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쉬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7대 절기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이 일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안식은 창조와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을 메시지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안식일은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 6년 땅을 경작하고는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것, 안식년이죠. 오늘 주제가 안식년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 장차 오실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그림자를 다 완성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완성하신 거예요? 안식을 완성하셨죠. 그럼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멍에 얘기해요. 그 멍에는 쉬워요 무거워요? 쉽다. 그럼 예수님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으면 너무 쉬워요 짐이. 왜 여러분들의 짐을 여러분이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 대신 지신다는데.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가장 쉬운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망과 내 어떤 이상 내 비전 꿈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교회가 이래가 안 되는데 이 부흥을 해야 되는데 이 빈자리에 이렇게 있어가 안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빈자리 계속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그러면 예배당 지적하면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세요. 좋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막 보조 의자 넣고 이래가 안 된다. 조금 있어 보세요. 출출출이 흔든다고요. 이렇게 막 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집사람이 며칠 전에 신방 한번 해야 안 되겠냐. 이분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아니 목사가 찾아가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 신앙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제가 20년도 한 말 뭐예요? 그냥 두세요. 비 새는데요. 막 그냥 두세요. 넘쳐가지고 그 계단을 흘러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정이니까 이제 뭐 넘쳐서 흐를 일 없으니까 그냥 두세요. 여러분 힘든 게 왜 힘들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든다면서요.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물론 타락한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노동해서 살게 해주신 것도 뭐예요? 복이에요. 그건 노동해서 살게 해주신 게 복이에요. 노동해도 전혀 노동의 그 생산물들이 안 나와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나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복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농사 지었는데 적들이 와서 안 빼앗아가고 그 농산물을 내가 그도 먹을 수 있으면 복받았다 그럽니다. 내가 집을 지었어요. 근데 적들이 와서 내 집을 빼앗아가지 않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복받았다 그래요. 내가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녀가 적들이 쳐들어서 빼앗겨가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으면 복받았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넘치게 복 받고 살잖아요. 구약의 복이 그 개념이에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농사실은 지어놨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밀타작을 어디서 삽니까? 안 뺏기려고 포도주 짜는 틀에서 이러고 한다고 안 뺏기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요 정말 과분한 은혜입니다. 과분한 은혜예요. 그런데도 힘든 이유는 비교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창무 이상 그런 다큐인데요. 탈북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천년 때 17살 때에 고문당했어요. 막 고문당하고 그래서 탈북 중국을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 중앙대학교가 다니는 학생인데 도대체 한국 사람 여유가 없대요. 여러분 탈북한 사람 제일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 너무 여유가 없대. 왜? 스펙 쌓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왜 그래?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큰 뭐. 이게 막 정신없이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 왜 그래요? 한국 사람 왜 그래요? 더. 방금 우리 마지막 찬송이 뭐예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교회는 이 얘기하는 곳이잖아요. 땅의 것을 좀 뭐 있든지 없든지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였을까요? 2000년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이라고요. 그 그림자를 붙드는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쉬도 못하고 끊임없이 그 허덕거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오셨어요? 안식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안식을 얻어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주신 그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이 오기는커녕 짐이 점점 무거워졌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못 예수를 믿고 살거나 하나는 땅의 것을 구하는 수고예요. 땅의 것을 더 큰 집, 더 큰 뭐 차, 더 좋은 어떤 뭐 노후 대책, 더 나은 예배당 건물 이런 것들로 허덕거린다면 그건 주의 종이라는 자들의 말을 잘못 들어서 그래요. 주의 종이에 속은 거예요. 주의 종이 뭔지를 모르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외에 교회에 오는 거 외에 그냥 세상에 허덕거리는 사람들 이런 욕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욕심 때문에 힘들고 살다가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 충성 봉사하면 세상에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얘기해 주니까 이중구호잖아요. 이중구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여유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여유가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좀 더 여유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여유가 없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래서 안식일이든 안식년이든 흰년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참된 안식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미 완성했어요. 날과 달과 절기가 다 십자가로 완성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완성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 안식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수많은 그림자를 지키려고 하는 주의 종들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주 빠지도 3주 빠지도 목사가 말이지 정이 없나? 정으로 오지 마세요. 뭘 정으로 와요, 교회를. 뭐 내 결석에도 전화도 한통 안 하네. 그러지 마시고 쉬시라니까. 한 6개월 쉬도 괜찮아요. 6개월에 한 번 나와도 제명은 안 됩니다. 원래 6개월에 한 번 나오면 6개월 연속으로 안 나오면 그건 제명합니다. 그러니까 별명부에 올렸다가 당에서 연말에 결론해서 이 사람은 교인 빼자 하면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정도 오면 교인들한테는 딱 뺄 때쯤 되면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어. 그 빼지도 못하고 이건 모르게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예. 근데 영화는 잘 보러 가더라고. 이러면 누군지 알겠지 뭐 자기는. 자, 그래서 시시란 말이에요. 시시란 말이에요. 최근에 등록하신 어떤 분이 지인에게요, 서기관과 과부에 대한 설교 영상을 보내면서 말한 내용을 저에게 보냈기에 제가 인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교하고 나서요, 체정이 내려갔다는 사람 많아요. 60년 체정이 내려갔습니다. 40년 체정이 내려갔습니다. 소화제 같아요. 서기관과 과부. 그래서 이 영상을 보내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샬롬, 집사님, 시간 날 때 한번 들어보세요. 매번 말씀에 은혜 받고 굴복하지만 이 말씀으로 오래된 체증이 해소되었어요. 교회에 주의 종에게 늘 죄인되어 더 많이 일하지 못해서, 더 많이 못 내어서 늘 주눅 들고 부끄러워하며 살았는데, 제대로 된 십자가 보험 듣고 보니 그들이 구약의 서기관이요 대제사장이었네요. 서거질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어디 계시며 복음은 언제 전할는지 하나님이 두렵기나 한지. 이분은 정말 더 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했는데, 더 많이 못해서, 더 많이 일하지 못해서 그렇게 늘 눌렸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지
남은 생 얼마나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허물 많고 탐심이 가득하여 늘 부족함 느끼며 죄악뿐인 이 죄인 위에 십자가 보혈로 죄를 속량하시는 죄 하나 없어지지만 온갖 수치 모욕 다 받으시고 이 죄인이 무엇이라고 생명까지 내어 놓으시는지요. 그저 주신 모든 은혜, 그 완전한 사랑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 주님, 주여 이름만 부르며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늘 하나님 은혜 가득하시길, 평안하시길. 이래서 자기 지인에게 스게공과 가보라는 영상을 넘겨 이거를 보내고 저에게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40년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사직분까지 받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늘 주의 종이라는 말에 교회에서 하는 말에 의하여 열심히 헌신 최선 다했지만 늘 더 많이 못해서 미안하고 더 많이 못 내어서 주눅 들고 부끄럽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듣고 나니까 정말 내가 허물이 많고 탐심이 많고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됐다는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이제야 40년 만에 뭘 맛보는 거예요? 안식을 맛본다고 봐요.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요, 숨 쉬러 오는 거예요. 무슨 숨 쉬러요? 하늘에 숨 쉬러 오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물 밑에 있다가 물 밖으로 고기 한번 내밀고 하늘에 숨을 한번 쉬러 왔는데 근데 교회당에 왔는데 다시 머리 발로 밟아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 땅의 대부분의 현실 같아요. 참된 안식, 하늘에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 쉬려고 머리 올릴 때요. 머리 콱 눌러보세요. 그거 미칩니다 정말로. 그 아이들 그 수영하러 가서 장난칠 때요. 잠수해가 막 있는데 싹 올릴 때 위에서 어떻게 해요? 콱 눌러보세요. 완전히 죽습니다. 물 마시고 막 발버둥 치고. 정말 하늘에 숨을 쉬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앞에 앉아서 친구 엎드려 자면 그 위에 자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가만히 안 깨고 놔뒀네 요즘 뭐. 앞에 엎드려서 자면 뒤에 완전히 기대가 졌다 오늘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잘 쉬고 있어요. 꿈속에서 들을 수 있겠죠 뭐.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자기들이 얻는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지는 땅이죠.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이삭과 야곱의 약속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세상에 땅을 안식하게 하래요. 왜요? 그 땅은 누구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사고 팔지 못해요. 다음에 이제 희년에 대해서 볼 때 그 말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사고 팔 수 없는 이유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경작권만 가지고 있는 자다 이 말이죠. 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라.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6년 농사짓고 7년 농사짓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두 가지죠. 밭과 포도원입니다. 뭐 근처에 채소 이런 거 가꿀 수 있었겠죠. 자,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께시기 때문에 6년 동안 농사 지어 먹었다면 밭에 씨 뿌리지 마. 1년 동안. 7년째는 포도나무 가꾸지 마. 그런데 자연이 자라는 곡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리나무 밀 같은 거요. 자연이 자란 건 너 거라고 다 가져가지 말고 포도나무 너 거라고 가져가지 말고 너도 먹을 수는 있는데 싹 다 가져가면 안 돼.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안식년의 소출로 너희가 먹을 것인데 너와 네 누구요? 남종도 여종도 품꾼도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도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뭐까지요? 덜짐승까지. 그러면 6년 동안 농사짓고 7년째 농사짓지 말고 자연이 자란, 그죠? 저절로 자란 것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종들에게도, 심지어 덜짐승에게도 돌아가게 함을 통하여 안식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안식이 뭔지. 덜짐승이 먹을 것이 없는데, 그죠?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깍깍 배고파 올 때 누가 먹이 준다고요?
하나님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이 이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안식이 이런 거라니까요. 진짜 이 하나님의 안식이 이런 거예요. 이렉할 때 아멘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세 번이나 얘기해가지고.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 자들은 뭐예요? 너 종이냐? 걱정 마. 너 들짐승이냐? 걱정 마. 너 품꾼이냐? 걱정 마. 너 거름이냐? 걱정 마. 이거 보여주라고 안식이 준 거 아니에요. 이거 보여주라고. 안식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안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청년의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이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 버렸어요. 신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미 하늘에 있는 그 안식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처소를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안식년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 당장 걱정이 뭐예요? 6년 일하고 7년째 농사 안 지면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지요?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지요? 우리나라에는 안식년 거라면 교수들이 주로 안식년을 지켜요. 안식년 6년 열심히 연구하면 7년째는 특별한 과제를 주는 거죠. 그것도 게으른 교수 말고 열심히 공부하는 교수들에게 1년 쉬게 해서 월급을 어느 정도 주죠. 그러면 당신이 정말로 연구하고 싶은 거 1년 동안 저 외국에 가든지 뭐 도서관에 처박혀 하든지 1년 동안 뭐요? 제대로 논문 한 편 쓰라고 안식년 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목사들도 뭐 해요? 안식년 달라고. 저도 주세요 이제. 오늘 안식년 공부하는데 20년 동안 안식년 한 번도 안 지켰잖아요. 안식 월도 안 지켰죠. 겨우 1년에 한 주 정도 좀 쉬게 해주시더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제 내년에 21년인데 3년 연속으로 안식년 주세요.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책 하나 쓸게요. 뭐 아무나 안 해. 이걸 가지고 오늘날 안식년 달라고 고집 부리는 목사들 상당히 많아요. 물론 뭐 진짜 좀 연구하기 위해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뭐 부목사도 있고 하면은 보내서 연구 좀 하게 하는데 뭐 그 연구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 뭐냐? 그림자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안식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6년 때 농사 안 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20절 보십시오. 25장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말 나오지요?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금방 제가 생각났는데 목사가 안식년 한번 줍시다. 한 1년 정도. 3년은 너무 했고 20년 동안 내년부터 1년 안식년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 안식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3년 동안 쉬세죠. 여러분도 1년 동안 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구역 12개니까 뭐 영 쉬기 힘들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모이면 되잖아요. 가십니까? 그 생각 퍼뜩 드네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말에 당일 언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원들 잘 생각하십시오. 1년 교회 전체를 한번 쉬자 이거죠. 뭐 교회 전체를. 근데 그 1년 동안 다시는 내야 될 겁니다. 이게 위에 5층에 저 전기세고 줘야 될 건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러면 목사님 1년 쉬면 그러니까 6년 농사 짓고 7년 때 농사 안 지면 어떻게 살아요? 이러잖아요. 그죠? 목사님 1년 동안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무도 없죠, 그런 분? 목사 없다고 걱정하면 복음 전하는 목사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사라지면 어떠지? 이렇게 걱정하면 그 목사가 설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 걱정 없지요? 네, 누가 얘기하는지 봤습니다. 좀 자유하자고요. 안식하자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목사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준다 그래요. 보세요. 21절. 내가 명령하여 보세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 동안요? 3년 물고 줄게. 그러니까 올해 3년 거 받읍시다. 올해 연락에 3년 거 받고 1년 쉬도 괜찮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8째 해에 파종하려니와 안식년 쉬고 묵은 소출을 8째 그때도 먹을 거다 이 말입니다.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을 거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 걱정이 태산이죠. 안 믿으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하나님 안식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식년 안 지켰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안식년 지켰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사사시대 400년, 왕들의 시대 500년, 무려 1000년 동안 안식년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지키는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는데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한꺼번에 안식년 지키게 해요. 하나님은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안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가 어떻게 살아야지 안식 일 주고 안식년 주고 희년 주고 다 했는데도 안 지켰어요. 그래, 나의 창조의 목적은 나의 안식에 너희가 들어오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안식을 누릴 줄 못하구나 해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 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방 나라는 안식년이 없어요. 안식일도 없어요. 안식 못하도록 완전히 고생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70년 동안 편안하게 안식년을 지키네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거든요. 어디 감히 내가 안식을 창조물이 안식인데 너희가 스스로 일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믿지 않는 너희들은 안식 누릴 자격이 없어. 여러분, 아니 아까 물었잖아요. 6년 일하고 7년째 쉰다. 그러면 8년째는 뭐 먹고 살아요? 걱정해요 안 해요? 해죠. 내가 6년째 3년 물고 줄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 안식년 안 지킨 거예요. 안 믿으니 안식년 안 지킨 거예요. 역대하 36장 보십시오. 역대하 36장. 이 말씀 주시고 약 1000년 지났습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누구요? 청년 남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이, 이스라엘 복이 뭐예요? 내가 농사 지어놨는데 안 뺏기는 거, 집 지었는데 안 뺏기는 거, 약혼했는데 내 애인이 안 뺏겨가는 거. 근데 전쟁 오니까 돼요? 청년 남녀가 다 잡혀가요. 내가 약혼한 남자가 잡혀가는 거예요. 사로잡혀. 내가 약혼 여자가 뺏겨가요. 그냥 뺏겨갈까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유린당해요. 내 눈앞에서. 이게 바벨론에 잡혀갈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무너지고 또 무너진대요. 오늘 주보 그림 보셨잖아요. 그건 1867년에 어떤 화가 그린 그림이지만 성전에서 진짜 떠내리고 안에 성전의 기구들 7촛대, 금촛대 다 뺏어서 가는 게 그거 다 그려져 있어요. 보세요. 이게 글자 하나 한 절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인지 아세요?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왜 넘기세요? 안식년 안 지켰잖아요.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력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살하며 왕궁을 불살라버리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안식, 연속 안식. 6년 일하고 7년 안식이 내가 77이 49년, 490년. 사사시대는 땅을 아직 다 차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년 못 지켰다 합시다. 봐줍시다. 근데 사울 이하, 사울 왕 다윗 시대에 땅을 다 차지하거든요. 다윗이 땅을 다 차지하면 그때부터 뭘 지켜야 돼요?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500년 동안 안식년 안 지켰어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연속 안식년을 제가 490년 동안 너희 안식을 안 지켰잖아. 사사시대는 전쟁한다고 좀 봐줍시다. 근데 다윗이 통일왕국 이루고 나서도 안식년 안 지켰어요. 나라 망했어요. 예레미야 33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33장 4절 보십시오.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안식년 안 지킨 이유가 뭘까요? 안식년 지키면 8년째 뭘 먹고 살지? 라고 하므로 안식년 안 지켜서 수익이 많아지겠죠. 당분간은 그죠? 그럼 그 많아진 수익 가지고 뭘 했을까요? 자기의 집을 담을 높였어요. 더 좋은 차 샀어요. 그 당시 차가 있었어요? 있었죠. 수레.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 수레도 여러 종류 있어요. 다리 하나만 있는 이 수레가 있을 거고 4개 달린 수레는 편하잖아요. 그 고급 차를 사고 그 다음에 자기 담을 높이고 가옥을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왕궁을 더 높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이 흙 토담을 쌓고 성을 넘어 올려가잖아요. 토담을 쌓아서 흙을 넘어가 성벽을 어떻게 해요? 더 높여야 되잖아요. 성벽 더 높이려니까 뭘 흘어요? 자기 집에 담을 흘어내고 왕궁에 담을 흘어서 그 성벽 더 높였다고요. 그러면 안식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많아진 수익으로 자기 담을 높이고 왕궁을 높였는데 더 큰 적이 쳐들어오니까 큰일 났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우리의 담도 무너뜨리고 왕궁도 무너뜨려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적을 막기 위해서 더 성벽을 높이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해요. 왜요? 여호와께서 분노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안식하게 되니까 아이고 잘 됐다. 뭐 놀러나 가자 하고 돈이나 벌러 가자 하고 그냥 열심히 돈 벌다가 그게 참된 자유일까요?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러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에 있는 모든 거 다 망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참된 힘이 없어요. 왜요? 더 좋은 차 살려고, 더 좋은 아파트 살려고, 더 큰 멋진 예배당 지으려고 힘이 없어요. 그냥 시험시험 하세요. 정말 하늘의 안식 완성을 믿는다면 왜 그게 행복해요? 이들 보세요. 똑같아요. 안식년도 쉬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가옥을 튼튼하게 짓고 유다 왕국을 튼튼하게 지었지만 적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흘어서 갈대아인의 참호 칼을 대항해서 싸우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 역대하 30년 끝에 7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성이 예루살렘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였더라.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안식을 믿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내 가옥을 높이고 내 왕국을 높이지 않으면 못 산다고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안식하게 됩니다. 안식했으니까 다시 뭐예요? 돌아오게 하시죠. 70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슨 성전요? 스룹바벨 성전. 자, 스룹바벨 성전 땅을 기초를 놓고 나서 열심히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으니까 학계가 오늘 아침에 머쓱했죠. 그래서 오전만 나오는 것보다 오후까지 오는 게 나은 거예요. 오랜만에 느헤미야 10장 보십시오. 느헤미야 10장. 제가 왜 주일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히느냐 하면 나중에 이런 설교를 할 때에 이게 그림이 좀 그려져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좀 그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야 이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더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는 포로 잡혀가기 전에 사람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사람이에요. 이런 거 모르면 이제 힘든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10장 31절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돌아와서 성전 재건할 때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10장 31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해요. 또 우상 숭배해요. 안식을 안 지켜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나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10장에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9장 38절.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건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다 임봉하나이다.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는 안식일도 지키고 뭐도 지키겠다고요? 안식년도 지키겠다고 계약 언약 갱신하고 도장을 다 찍는 거예요. 도장 찍은 이름이 쭉 나오죠. 자, 도장을 찍어 놓고는 30절 보십시오. 우리의 딸을 조금 더 앞에 봅시다. 28절부터 보십시다. 28절. 자, 언약에 도장을 찍어요. 언약 갱신해 놓고 이제는 우리는 율법 지키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었는데 몇 가지가 나와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는 모든 자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를 곧 지식과 총미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또 안식일도 안 지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혔다가 돌아왔으면 정신 차리고 좀 안식 정도는 지켜야 한대요. 안식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켰어요. 인간은 매 맞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고 인간 되는 거 아닙니다. 안 고쳐집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구약에서 다 보여줘요.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이방인 결혼 안 시키겠다 이 말이죠.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부를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막 물건 팔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막 물건 샀어요. 안식일도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언약 갱신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할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기도 나와요. 빚도 탕감해 주자. 얼마나 멋진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언약 갱신할 때에 우리는 안식년 지키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안식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안식년을 지켰다면 아마 기록이 안 됐을까 싶은데 언약 갱신할 때는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안식년도 지키겠습니다라고 도장 찍었지만 안식년 지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라 망해야죠. 나라 망해죠. 바벨론 포로에서 나라 망해죠. 그래서 나라 망합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다이로트 하시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데요.
그 구약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요?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간다면서요. 그것은 안식의 땅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천국에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맛보고 누리고 그 안식을 믿지 않으면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는 게 힘드는데 그 영원한 안식을 못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시편 95편 보십시오. 시편 95편.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을 때에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 안식 못해요. 95편 7절을 봅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1절부터 6절은 다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다 찬송의 내용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송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송하고요.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우리 누구 음성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머리바 마사에서 반석의 사건 있죠? 예, 그때 같이 완악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러 가지 재앙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았습니다. 홍해 바다 건넜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시험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출애굽 1세대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쓰러집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린이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데 그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질문해요. 그런 건 질문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묻지 않는 것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제약된 질문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전부 지옥 갔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모세는요?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는데 모세는 마태복음 17장에 모세 엘리야 나타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광야에서 나온 자들 중에도 얼뜻거려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라와 다다는 반역하다 땅에 묻혀 죽은 자들도 있어요. 아간 같은 자도 있고요. 근데 그걸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 해석 잘못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 중심으로 하니까 자꾸만 이상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그럼 광야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 뭘 보여주냐면 죄가 뭔지를 보여주고요. 인간은 율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다시요. 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뭐에 못 들어가요?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계시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구약의 사건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 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 죽은 사들이 1세들이 가면 다 지옥 갔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율법으로 안 되고 인간의 행위로 안 되는지 보여주면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함으로만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뭘 맛봐야 돼요? 지금 안식을 맛봐야 되잖아요. 지금 자족해야죠.
지금 자족해야죠. 토요일 날 시애틀에서 60대 초반에 요새 60대 초반을 할머니가 하면 뭐라 하죠? 60대 초반에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런 집안에 집에 가서 쭉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미국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신사도 운동 또는 방언이 역사 이런 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서 설교를 그분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서핑하다가 어떻게 제 전도서 설교를 들었대요. 그분의 아버지가 맨날 세상은 별 의미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유튜브로 보니까 50대 초반 같은데 어떻게 할아버지 얘기를 하느냐.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근데 저 60 다 됐는데요. 근데 제가 단지 지식으로만 세상에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쭉 카톡으로 전화를 했으니까 47분 통화했더라고요. 끊고 나니까. 얘기 많이 주고받았겠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 엉터리니까 다시 복음 들으십시오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축사하고 막 영분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게 그분에게 만약 다 이루어졌다면 저의 설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니까. 여러분 은사니 귀신 쫓아내니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순종 안 해요. 혈과 육으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95편을 통하여 이런 자를 안식에 들어오지 마라고 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뭐로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주시어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뭐예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은 자는 뭘 받아 누리고 있어요? 안식을 받아 누리고 사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뭘 붙들어요? 성전 그림자를 붙들고 안식일을 지키고 날과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식 못 누리고 있잖아요.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한 사도들이 이 안식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히브리서 3장 4장 전체가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3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이 지금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의 기록으로 보는데요. 복음 이 편지를 쓰면서 히브리서는요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또 이들은 율법에 너무 익숙해. 그래서 히브리서는 율법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시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오니까 율법주의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공개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뭐였어요? 종이었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안식이고, 그 안식은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찾아서 다 완성하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덩달아 뭘 누려요? 안식을 맛보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이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시편 95편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요, 구약의 시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로 성령이 이미 말해놨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거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안식의 말을 너희가 오늘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 구약을 인용하죠. 시편 95편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게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에 너무 익숙한 자들이니까 또다시 그림자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 만약 율법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떨어진다. 조심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쉬라고 했거든요. 푹 쉬라고 했어요. 근데 푹 쉴 사람 쉬시고 그런데 도저히 안 쉬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처음 복음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여리고 성이 커요. 거기는 골리앗 같은 장군들이 있어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그래 그럼 너로 들어오지 마. 여호수아 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면 그럼 오늘 우리가 다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도 그 안식에 못 들어가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들과 같이 즉 구약의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들은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와 결부시키기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혈과 육으로 결부시켰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뭐 할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창조할 때 그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의 안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미 창조할 때 그 안식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안 믿는 눈치 같아요. 제7일에 관하여는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럼 이미 이 역사 속에서 죽은 자들은 뭐에 들어간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잖아요. 부럽잖아요. 57세에 갔으니 58세에 갔으니 이러니까 부인이 이래요. 지야 좋다고 갔지만 남은 식구들은 웃자라고 완전히 이기주의다. 맞다 이기적이지 이랬다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그 안식을 사모하면서 사시면 돼요. 우리도 그 안식을 사모하면. 자, 그래서 제7일에 관한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시편 95편, 이건 창세기 2장.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그럼 여기는 어디에 기록됐을 때 왜 어디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유대인들 성경 너무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하며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그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가요? 순종하지 믿지 않았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였다니. 지금 이 히브리서 3장 4장 전부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는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보세요. 57세, 58세, 49세.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자고요? 힘쓸지니 나도 빨리 가고 싶다. 그게 안식에 들어가 힘쓰는 거 아니에요? 나도 빨리 죽고 싶다. 하루도 빨리 가고 싶다.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지어쓴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그래서 오늘 저분들 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전에 오후에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50분 동안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고와 슬픔과 고생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만 하면 또 미안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게 힘들어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물건들 다 영원하지 않아요.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여기세요. 안에 남편 혼자 온 분 있고 안에 혼자 온 분이 있으니까 남편 없는 것처럼 여기면 사세요 그냥. 예수 믿고 사세요. 예수 믿고 사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주의 오래 참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되듯이.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쓴 게 아니라 수고와 슬픔 가운데 들어가 애쓰고 살았군요. 더 높은 거 하면 뭐예요? 더 많이 가지면 뭐예요? 더 큰 차 사면 뭐예요? 새 것만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데 행복을 두고 살아요? 제 노예 가면 맨날 목사들이 목사님 땅에 예배당 하나 지어야죠. 니나 지세요. 왜 그거 지어요? 목사님 예배당이 좁다면서요? 저 어느 게 좀 어렵다 하는데 그거 인수하지요? 뭐 한다고 그걸 사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방향성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데 그 안식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거 추구하고 있어서 안식이 없어요. 14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로 관절을 찔러 쪼개 내 속에 있는 욕망들이 빨갛게 확 드러나잖아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게 될 때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럼 빨갛게지지 않으면 대제사장 안 가요. 지옷 또 챙겨 입는다고 안 가요.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어디 갔다고요? 성천하셨잖아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아가면 뭘 얻어요? 안식을. 예수께서 어디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거기서 우리에게 영생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다 이루셨어요. 세상은 볼 수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저주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셨어요.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는 사람들이 하늘의 영원한 안식이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직도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사는 한 그 안식을 만분의 일도 맛을 못 봐요. 그러나 맛을 봐야죠. 그 안식이 좋은 사람은 정말로 완성된 십자가로 다했던 그 하늘에 완성된 그 영광에 쳐서
모세가 모형으로 본 실체를 본 그 안식의 완성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 보여줬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게 예수 자기 몸으로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만드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자기의 안식을 처소 만드시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로 만들어내시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집을 삼으시고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걸 모세도 바라본 거고 사도 요한도 바라본 거예요. 그 완성된 처소가 저 눈에 앞에 바로 보이는데 집이 조금 좁아도 안 괜찮겠어요? 차가 조금 시시가 떨어져도 안 괜찮겠어요? 기름도 한 번 안 나는데? 조금 적게 먹어도 안 괜찮겠어요? 조금 불편해도 안 괜찮겠어요? 참된 안식이 있다면 그 안식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다 완성해 놓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마음에 힘이 없습니까? 이것은 썩어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의 욕망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안에서 말씀의 금으로 잘려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참된 안식을 맛보며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사오니 그 안식을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안식이 있을 때에 가족에 대해서도 안식을 줄 수가 있고 이웃에 대하여서도 눈에 상심지 않게고 부드러운 미소를 보낼 수 있겠사오니 이 놀라운 안식이 우리 안에서 먼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